한 달 만입니다. 만나서 아주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이렇게 말씀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전쯤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주치 선생님이 중환자실이 어떻고 저렇고 뭘 하는데 중환자실에 안 갔어요. 그리고 수술 받고 퇴원해서 며칠 지나 오늘에 이르렀는데 한 주일은 병원에 있었고 한 주일은 집에 있었고 그 다음 2주일은 사무실에 있었고 오늘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또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에 오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대이. 자, 앞서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20절 상반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지라.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실 겁니까? 오늘 갈 거예요, 천국? 마치고 어디 갈 거예요? 집에 가지. 왜 집에 가요? 내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좋다, 저 나라가 좋다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고 해도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내 나라로 가요. 왜? 내 국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함께 합시다.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곧 내가 누구라는 나 자신의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찬양대원입니다. 교사입니다. 또는 나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자녀입니다. 등등 이런 말에는 나는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또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왜요? 성경에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면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천국 갈
확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어떻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게 하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진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고 마지막 이를 위해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갖은 고난 끝에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주셨으니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영생 얻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담당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말하면 누가복음 23장 41절 이하 한 강도 이야기입니다. 흉악범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아 못 박혀 고난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흉악범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아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행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는 완전한 분이다. 예수는 의로운 분이다. 예수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왜 이렇게 청했을까요? 내가 비록 흉악범이지만은 죄를 많이 범해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했고 예수가 나를 낙원으로 가게 하면 나는 갈 수 있어.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멸망 아니고 영생 구원입니다. 해서 나는 천국 갈 확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시거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주님, 주여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는 너의 주이시다.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양자의 영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누구를? 하나님을.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인지 압니까? 양자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었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어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의인들 자기 아버지.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의 나라라 어디가? 천국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이 누구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누구 아버지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고 천국의 주인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니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요. 왜? 내 집이 거기 있으니까. 외국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요. 왜? 대한민국 국적 가진 국민이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19절을 조금씩 살펴봅니다. 먼저 그들 누구인가? 빌보서 3장 18절을 인용해 보면 십자가에 원수된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한번 더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이 말은 불신자들이 믿고 의지하고 위하는 것은 뭐라고요? 배. 배는 먹고 마심을 말합니다. 재물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위하는 것이 뭔가? 배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합니다. 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돈으로 열리지 않은 문은 없다. 돈 있으면 만사 형통.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 돈 앞에는 진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진실이 되고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남남이다. 이런 경우 많이 듣죠.
남자는 돈이 생기면 나쁘게 변하고 여자는 나쁘게 변하면 돈이 생긴다.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대요. 돈이 앞장을 서면 문이 열리고 길이 뚫린다. 돈이 가는 길에는 만사형통.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최고야. 돈이 써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자, 그 다음 말씀. 그런데 그 영광은 돈이 최고야. 돈을 벌었어요. 돈을 모았어요. 있으니까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움에 있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영광스러운 줄 알았는데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은 불신자들 땅의 것을 최고로 알고 살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날에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잘못 살았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 그는 자색 옷을 입었대요. 고관 귀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음식에 좋은 음료에 춤과 노래 그러면서 즐겼다. 얼마나 멋져요. 살만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그 육신 죽고 난 다음 그 영혼이 음부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러고 나니 뭐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잘못 살았네. 자색 옷 입었을 때, 베옷을 입었을 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을 때 참 좋았는데, 보리 이거 아니네. 꽝입니다.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전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아무리 애쓰고 힘써 많은 수입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되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그게 전부자라고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땅만 보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사야 31장 1절이야.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애굽에 뭐가 있어요? 많은 병거가 있어요. 마병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니 어떻게 되어요? 돕는 자도 엎드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여서 거기에 몰두되어서 살아가지만은 마침은 멸망이다.
그 다음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들 불신자들 믿는다고 하나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데,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육신을 가나안에 장사해라. 거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내 아내 레아도 묻혀 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존경받으며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모자람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항상 어디를 생각했는가? 가나안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9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삶이 그렇지요.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다가오고,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다가오고, 산을 넘고 나면은 큰 시내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끝났나 싶은데 또 한 걱정이 다가오고, 끝났나 싶은데 또 한 걱정이 다가오고, 그러나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왜입니까? 천국의 주인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자녀된 나 천국 가는 것이고. 왜입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이니까. 천국 갈 확신 있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미.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천국 갈 확신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구절을 조금씩 전해 봅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들은 그것들이 뭡니까? 천국과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 땅에 있어요. 멀리서 보고 무슨 말입니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천국을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 애굽의 왕 바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애굽의 왕보다가도 보이지 않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여러분이요,
천국을 멀리서 보고,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천국 갈 사람 된 우리이니까 항상 우리는 천국을 그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더 나은 곳이다. 더 좋은 곳이다. 더 행복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기에서 함께했던 찬양 중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혼성,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기는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도요, 하루도 이 찬양을 속으로 흥얼거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거실에 있으면서도, 방에가 누워 있으면서도, 화장실에 가 있으면서도 속으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혼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산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여러분, 멀리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환영하며.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환영해요. 그 천국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겁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인가 아내와 함께 금은방을 갔어요. 왜 갔게? 금 사러 갔어요. 얼만큼 샀는지는 비밀이야. 근데 금이 좀 올랐더라. 그렇다고 뭐 사야 얼마나 사겠어요. 근데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 오늘 또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아도 집에 가면, 실은 집에 어디다 숨겨놔 난 몰라요. 그래도 자기 혼자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 그 생각이 들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 좋겠지 뭐. 천국을 멀리서 바라봐요. 생각 없이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그리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살아갈 내 삶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는데 얼마나 그곳에 가기를 원했냐면 탄식하며 그런 정도로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았으니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 그렇지만 그 밭을 샀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 밭 별로 쓸모없는 불모지 같아.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밭을 생각하면서 밭 속에 뭐를
생각해요? 보화. 그 보화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이요? 속으로 빙그레 웃죠. 즐거워하죠. 행복해하지요. 여러분이요,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되 천국을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그리면서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에 목적을 두거나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천국 갈 사람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그 생각 아예 버리세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잖아요. 응?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름질하듯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절제했대요. 왜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돌아서고 싶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요. 누구에게 이르기까지요? 주님에게 이르기까지요. 왜? 이 땅에서는 나그네니까, 외국인이니까, 천국 갈 시민권자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 입사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당하고 저런 경우도 당하고 원수 맺고 살지 마요. 미워하며 살지 마요. 그거요, 시간 지내고 나면 다 별거 아니야. 그거. 우리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외국인인데 뭐 그런 것은 뭐 얽매이지 마요. 응? 도리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하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불변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렴이는 대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가는 길이 이러하든 저러하든지 간에 나 주님만 믿고 따라가리. 왜? 나그네니까, 외국인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런데 마음 둘 것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 1장 7절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 쓸 것 없어요. 오늘 오시면 어떻고, 내일 오시면 어떻고, 모레 오시면 어떻고,
그저 내 믿음 지키면 돼요. 그저 오늘 내 삶에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고 내 믿음 잘 지키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인대요. 기사를 보인대요. 할 수 없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하기도 한대요. 여러분이요, 어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병을 고치고 별의별 일들이 생겨나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거기에 눈 돌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만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거 다 아니에요. 찬양을 잘 안다고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것으로 헌신한다고 그거 다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똑바로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 지키며 자기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인내했대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하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해라. 여러분이요,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응?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해라. 응?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궁핍함이 없게 해라.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궁핍하지 않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없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래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 남의 호주머니 관심 두지 마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마요. 도리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많이 얻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원리예요. 그렇게 하되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나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 나라가 아버지 나라잖아요. 그곳에 심근자잖아요. 이런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막연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천국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있으면서 내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을 잘 붙잡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건드리지 말고 조금도 미동도 하지 말고 똑바로 믿음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마음에 잘 담아두고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 목적하고 사는 우리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